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또다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화평과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즐겨 읽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에 위기를 만나지만 대적을 아주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또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에게 흠모를 받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구성되고 진행이 됩니다. 사건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며, 또 인물과 사건들이 사실은 합쳐져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에스더서 같이 그 인물의 이름으로 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 혹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죠. 요셉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제 보통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죠. 저런 응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 에스더는 정말 믿음이 좋다. 모르드게가 정말 믿음이 좋다. 나도 저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고요. 틀린 생각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볼 때 인물과 사건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누리고 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그 제목과 같이 에스더일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복음, 뭐 피, 우리가 구약에서는 보통 피 할 때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물론 이제 그 4장 그 후반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여기를 제외하고는 뭐 어떤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이런 단어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근데 이런데 어떻게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막 불임절의 막 놀라운 사건 그게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수많은 우연들이 중첩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128도를 다스리는 어, 이 어마어마한 왕이었지요. 근데 그에게 왕후 와스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왕과 왕후의 관계는요, 사실은 상명하복적인 관계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수직적인 그런 부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도 얘기하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해서 바로 사형을 당할 만큼 이 왕후의 위치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왕에 비해서 볼 때. 그런데 왕이 기쁘게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왕후가 정면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 당시 문화로 보자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신하들이 편들고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잔치를 벌이다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인사 한번 하러 안 갔다고 폐위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까 왕이 좋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현숙한 여인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여인들 중에서 별로 치장도 하지 아니한 에스더가 발탁이 되고 왕후가 됩니다. 대단한 우연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될 때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죠. 왜냐? 유다인은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어디를 가나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부처도 좋고 뭐 마리아도 좋고 다 좋다고 해야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천덕꾸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고생할까 봐 아마 그런 이유로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그 페르시아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모르드게가 적발을 이렇게 해냅니다. 근데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고해서 왕이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목숨을 건졌는데 관직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도 우연이죠. 그런데 인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인제 페르시아의 제 두 번째 가는 권력가와 이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하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대적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도 처음에는 그냥 기분만 나빠하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거를 밝히자마자 유다 족속을 멸하자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요. 1월 달에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12월 달이 걸립니다. 아이 그렇죠. 만약에 하만이 제비를 안 뽑고 지금 당장 멸해 버리자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인제 에스더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다인들은 멸족을 당했겠죠. 그런데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 월이 걸린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죠.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인제 1 년이 지나고 나면 1 년도 안 되는 시간 이후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모르드게가 인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라."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 불렀는데 가면 나 죽는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이때로 말미암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대신에 3일 밤낮을 온 유다인들은 금식으로 기도한 후에 나아가겠다 합니다. 그때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깜짝 놀라지요. 왜냐? 왕비를 안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됐거든요. 그럼 좀 소원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안 부른 지가 한 달 된 와이프가 나타나는데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땠습니까? 너무 예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이 금규를 내밀지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그거를 잡음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다행인데 너무 예쁘게 보였나 봐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그러면 하만을 그 잔치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과 하만 둘만 오소서 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간 하만은 기분이 좋아 가지고요. 가고 있는데 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기분 나빠 가지고는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다. 모르드게 먼저 죽여야겠다. 저놈은 못 봐 주겠다.' 해서 인제 사형 틀을 만들어 놓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을 받기 전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경은요 참 재밌게 표현해요. 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역대 일기를 읽다가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건져 줬는데 아무 보상을 못 받은 그 페이지를 읽은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뜰에 서 있었는데 이제 왕이 "여봐라." 하고 "밖에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하만이 "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존귀하게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왕관을 씌우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의 손에 들려서 이 성을 한 바퀴 쫙 돌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지어다." 자기는 자기가 그 대접을 받을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하만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 줘라." 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하만에게 인제 에스더의
두 번째 날 잔치 초청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밝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자가 있다. 왕이 화가 나서 그게 누구냐 하니까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그 하만이 하필이면 또 우연히 자기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만들었던 사형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이 거기서 끝이 안 나요. 더 마음이 이렇게 커져서는요. 또 부탁이 없냐 하니까 그 12월 13일 이제 원래라면은 유다인들이 죽어야 했을 그 날에 원수들을 멸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왕이 그거를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옥쇄로 도장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하만의 반지, 하만의 집, 모르드게가 다 차지하게 되고요. 하만의 아들들 다 죽고 매달리게 되어지고 대적들이요. 아주 씨가 마르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해가지고요. 13일로 만족을 못해서 14일에 하루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대적들을 7만 5천 명을 완전히 도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은 14일 날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렇게 쉬게 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14일과 15일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절기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한 고백이 뭐냐? 22절에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에스더서를 전부 다 설명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만 발생해도 야, 그런 우연이 있냐라고 할 만한 일이 지금 열 몇 가지가 우연히 중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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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되면서 이 불임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스더가 만들어낸 일일까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되는 일입니까? 와스티는 폐위됐는데요. 에스더가 나간다고 되는 일입니까? 와스티도 엄청 예뻤대요. 그래서 오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예뻐서 자랑하려고 부른 거였거든요. 둘 다 예쁜데 뭐 에스더가 좀 더 예뻤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에스더서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주인공 되시고 이 일을 섭리하신 주님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동일하게 섭리해 오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하면 이룰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것이 눈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서 다 하시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어지는,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은 정말 이제는 다 풀렸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섭리하셨고 오늘도 섭리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화답하며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